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11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거스리는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뜻이에요. 근데 이 내 뜻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뜻이 아니라 죄의 본성에 기초한 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런 메커니즘을, 영적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교묘하게 대적하는지, 제가 이렇게 저희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또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또 제가 보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님은 조명하고 싶고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데 자기 합리화라는 틀에 딱 들어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드러내시고 수술하시고 또 온전케 하려고 하는 영역들을 딱 거부하는 어떤 그런 쉴드를 딱 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바로 언제냐? 제가 느꼈을 땐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의 뿌리에 대해서도 오늘 좀 볼 것이고, 궁극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패에 대한 믿는 자들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앞에 이런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얘기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에 대한 믿는 자들의 태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세상 속에서도 결국 온실의 화초들은 세상의 파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상 속에서도 필드의 경험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을 수많은 영역에서 현실에서 검증받은 사람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검증받은 사람이 결국은 끝까지 가고 이기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위대한 이유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또 엄청나게 많은 이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 학자들 한국의 옛날 상황들을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와 같은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한국은 그래도 조금 더 나아졌다. 돌고래 정도는 됐다 이제. 고래는 여전히 있는데 돌고래는 뭐예요? 새우처럼 이제 그 등에 껴 죽지는 않죠. 돌고래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가 이제 똑똑하잖아요. 여기 돌고래 IQ보다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있어요. IQ가 뭐 여러분 살아가는 게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로 볼 때 수치에 절망하지 마시고, IQ가 100 안 넘으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수치일 뿐입니다. 인생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고래를 아주 잘 표현했다. 제가 그 역사학자가 한국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지략이 있는, 그 지략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래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헤쳐나가는 돌고래의 모양이 한국과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드물게 한국이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도 있었고 실패가 있었어요. 그것을 한국이 어떻게 해왔어요? 극복해 왔다. IMF를 이렇게 빨리 넘어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의 DNA는 뭐냐면 돌파하는 민족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우리 또 윗세대들이 보여준 실제적인 힘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역자들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젊은 사역자로서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 체력이 없는 이유, 영적인 근육이 없는 이유, 무거운 걸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을 수 있는 근육이 안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맨 가벼운 것만 들은, 얕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좀 씨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의 현장과 삶 속에서 씨름하고 고민하면 여러분 우리의 몸 안에 영적인 근육이 붙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무거운 돌들도 드러낼 수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직면하라는 거죠. 오늘 사실은 직면하라 2탄이야.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안에 이것을 회피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광야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했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광야에서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내시는 강은 사막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와 사막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의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 안에 광야가 있나요? 그래도 던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많은 강단에서 광야를 얘기하지 않아요. 사막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광야와 사막과 좁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만들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 못 던지는 줄 아세요? 던지는 사람이요 광야와 사막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와 사막을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고 해석이 되어지면요 광야 사막 신봉자가 돼. 매력 있는 장소가 돼요. 여러분 안에 그 광야와 사막 가운데 주는 매력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남이 다 가는 길이 아니에요. 신앙은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을 우리도 가는 게 절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길이 우리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에요. 좁아요. 그 길로 가는 자가 적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수많은 이런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성도들 핍박하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성도들 왜 하나님 핍박해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 믿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천국은 그만큼 소중한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영광의 광채의 옷을 입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착하고 순종된 자 나의 종아 잘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을 기경해야 돼. 천국으로 내 마음을 기경하고 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않아요. 이 말은 귀합니다. 오늘 한번 좀 이렇게 진행하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맞죠? 여러분 결국 이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아주 간단해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는 거예요. 뭐 페이스북에 막 그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막 나 모르겠다, 복잡하다. 멀었구만. 내 인생은 막 복잡하고 어렵다. 너를 보니까 어렵지. 너를 봐. 그럼 어려워. 근데 주님을 보면 단순해져요. 그럼 말을 쓸 수가 없다. 쫓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페이스북에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다. 자, 그러므로 하늘의 뜻을 아셔야 돼.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빙고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 게임 오버. 게임 오버 그냥. 지지. 끝나는 거예요. 뭐만 알면 돼요? 뭐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10% 알려고 하고 자기 뜻은 90% 구해. 우리 청년들도 제가 진짜 난 솔직하게 얘기할게. 결혼 문제도 그래.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 못 하는 거야.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다음 아멘 약해지면 일어나서 해요. 그 다음 약해지면 엎드려 뻗쳐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 돼 있어요? 여러분의 결혼이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안 들으려고 하고 안 중요한 것만 들으려고 그래. 부모님들도 내 자녀의 결혼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로 결정하십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엘라가 신랑감을 데리고 왔는데 제 첫 딸이 너무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따를까 안 따를까요? 3개월은 버틸 거예요. 저 따위 자식밖에 없냐? 이러면서 그러나 결국 따르겠죠. 내 뜻대로 하면 아버지 뜻대로, 육의 아버지 뜻대로 하면 내 딸 망하고 알아요. 저는 주님 뜻대로 하면 내 딸이 잘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진짜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라고. 제발 다른 것 갖고 테스트하지 말고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이거 갖고 진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뭔가 깊은 단계로 들어가요. 하나님 답을 바로 주진 않아요. 그러나 뭔가 그 일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시고 깊은 단계로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깊은 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넓어져요. 시야도 넓어지고 영적인 시각 모든 게 넓어져요. 그러면 다른 관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다른 관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내가 레벨 5에서 안 보였던 것들이 레벨 7, 8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로 들어가시길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그 순간 거기서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자꾸 굴복시키셔서 주님 뜻으로 자꾸 가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준 그 뜻은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결혼 생활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1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2번. 시작. 완전 행복하죠. 저희 조이풀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건 단서가 있어. 누가 뭐래도가 중요해. 누가 뭐래도 행복해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누가 뭐라는 것에 현혹돼. 그럼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기도의 중심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늘이 땅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합된다고 되는 거예요.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드디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완벽한 일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봤는데 하나님의 뜻과 나와의 상관관계를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나와 우리 교회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뜻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 단순한 걸 알아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 지금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따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내 뜻대로 이런 생활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종교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체감 온도가 전혀 이게 맞지가 않아서 그래. 완전히 분리된 삶. 하나님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궁극적으로 말하면 나와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여기 속해요. 신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전에는 그런 고민거리들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요즘에 신앙을 가지고 현장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보셨어요? 많이? 그냥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것을 세상의 삶에 들어가서 고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따로, 집안 따로, 세상 따로.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려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 따로 달라.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 달라.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거 달라. 어디에 맞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 달라. 부모님이 말해주는 거 달라. 이런 태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일과 나의 삶과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굉장히 방관자적인 태도죠. 구경하는 자의 태도죠. 무리 가운데 있는 태도죠. 군중 속에 있는 태도죠. 오, 삭개오와 만나네. 오, 병자를 고치네. 이런 태도죠.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 애티튜드는 뭐냐면 시커예요. 구도자입니다.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셨다. 누구의 뜻을? 타틀레스타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구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현대의 이 종교인들의 태도를 보면 구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잠깐 와서 샤워기에 잠깐 물 탁 적시다 가는 거예요.
잠깐만, 깨어 있네. 내가 그리스도이냐? 요 정도. 나 그리스도이냐? 맞아. 요 정도. 확인. 전혀.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갈등이 있을까요? 오늘 지금 내 갈등의 이 현장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죠. 나 갈등할 때가 주님 개입하지 마요. 방관자적인 태도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입하지, 심지어 성령님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에 간섭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에 간섭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실까요? 안 할까요? 성령님은 나의 연약한 문제에 간섭하고 싶으실까? 안 할까요? 왜요? 우리가? 그렇죠. 산십이래. 선십. 아들됨. 선십의 고백이 없이는, 선십이 없는 사람은 이런 고백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아들은 이런 고백 절대 못해요. 고아들 보세요. 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배고파 있고 그냥 헐벗어 있고 좋은 거 차려줘도 안 먹고 지 먹던 거 그대로 먹고. 이게 고아예요. 예수님 우리를 고아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다면 여러분 간섭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할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연약한 문제에 간섭하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제자가 된다는 건 그런 것들이 변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온전해진다는 건요,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점점. 보십시오.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런 구도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구도하는 마음에, 구도자의 여러분 삶의 첫 기초는 뭡니까? 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지. 그거 벌써 여러분 구도자의 삶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 관계에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계속 관계에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구도자들은 고민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 왜? 하나님 뜻을 계속 묻고 이 세상의 뜻도 보고 자기의 뜻도 보는데 많이 불일치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 불일치를 일치로 만드는 자세가 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자들이 자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많이 보죠. 왜?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과 관계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도자의 삶의 기초가 돼요. 그 끝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그 길로 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세상이 말하는, 타종교가 말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구도해서 죽으면 환생해서 뭐 조금 더 나은 생물로 태어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도. 그게 구도자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그 영원한 것을 맛볼 테지만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것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도자의 사람들은 뭐예요? 현실, 굉장히 진짜 구도자들은 현실적이에요. 치열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알아듣게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들.
저 사람의 영성이 저렇네. 저 목사님의 영성이 저렇네. 영성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온 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해온 행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흔적들이 있는 삶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카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영성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카피가 안 돼요. 영성은 주님과 나와의 흔적인데요, 어떻게 그것이 카피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구도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찾는다, 구도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아멘.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 한번 해서, 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훈련이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믿음의 훈련이 뭐냐? 그러므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오늘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에도 맞출 수 있느냐의 훈련이에요.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다시요. 믿음의 훈련이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도 맞출 수 있느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에게 딱 찾아와서 상황 달라지면 포기하더라고. 상황 바뀌면 믿음이 변하더라고. 그건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은 영은 변하지 않는 건데 육은 변하고요. 그게 간단한 원리예요. 육은 변해요. 생각도 변해요. 감정도 변해요. 육체도 변해요. 그러나 영은 변하지 않아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형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변하더라고요. 환경에 따라 변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바뀌더라고요. 저 보세요. 오늘 이 영역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No turning back.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들 여러분, 소신 있게 가세요. 소신 있게 가세요. 소신 없으면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요. 후 불면 마지막 때는 그 바람이 부는 거예요. 후. 소신이 있는 거예요. 무게감이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가볍지 않아요. 다윗의 믿음 가볍지 않죠. 10년 가까이의 준비 기간들이 있었고 소신 있게 가는 기간들이 있었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이에요. 카보드와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돌덩이와 같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존재감이 그 삶 안에 장악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 카보드의 임재가, 돌덩어리 같은 임재가, 무게감 있는 임재가 그들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변하지 않아요. 더 강해질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것이에요. 카보드와 같은 존재감.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4번, 하나님의 뜻을 그러므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보길 바라요.
사람의 뜻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사울은 사람의 뜻이에요. 근데 사람의 뜻을 어디까지 높인 거예요? 왕까지. 사람의 뜻의 끝판왕 사울. 우리에게 맞는 왕을 달라. 우리의 왕을 달라. 사울이 그 대표적인 뜻이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존중하셨어요. 세워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린 결론을 알아요? 처참한 실패로 끝납니다. 이 실패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울 다음으로 누가 세워집니까? 누가 세워져요? 그렇죠. 다윗. 다윗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이란 게 내 뜻. 이건 인간의 뜻. 근데 여기 아세요? 사울도 실패를 하고 다윗도 실패를 해요. 인생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 된 인생은 실패를 딛고 일어납니다. 믿음의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뜻은 철저하게 실패에 농락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있고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있을 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지가 있습니다. 실패를 다룰 줄 압니다. 실패 앞에 좌절하지 않아요. 넘어지지만 일어나요. 그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본 자들은 그 사명을 이루어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 비전은 실패하고 내 뜻은 무너지죠. 이게 그 인생에 철저하게 대비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거의 하나님의 뜻의 대표적인 사울이 어떠한 모습이었고 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한 대적한 그 뿌리가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나와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떠한 내면의 메커니즘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가. 그런데 다윗은 보십시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건 뭐예요? 이 합하다는 말은요 완전히 일치됐단 말이에요. 에하드예요. 에하드. 이 에하드는 어디에 여러분 해당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삼위일체 에하드. 삼위가 다르시지만 하나이신 분. 인간으로서 이 에하드의 관계 가운데 들어온 최초의 인물인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것도 어떨 때? 한 50 정도 인생을 알 때? 천만에 여러분보다도 어릴 때다. 10대 아직 성년식을 하기 전에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았다. 아멘. 에하드 안에 들어온 자를 찾았다. 그래서 누가 나온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에하드에. 그 에하드 아브라함도 아니었어요. 에녹도 아니었어요. 어떤 누구도 아니었어요. 이 에하드의 단계까지 들어온 자.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해버린 자. 이것은 거의
하나님의 속성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인간으로서 그 안에 들어온 자, 이게 다윗이야. 들어옴과 동시에 누가 예언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사역이 빛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돼버린. 어떤 계보? 왕의 계보를 이루어.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누구의 자손이라 칭송을 받았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관계가 사모되세요? 아마 저는 막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한 사건을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아주 막 뿌리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치라는 거였어요. 완전히 전멸시켜라. 우리 한번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인간의 잣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십시오. 우리가 걸리는 단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진멸해라. 모두. everything이라는 거에 걸려요. 그런데 영적인 거,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여러분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뜻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 낮은 차원이 높은 차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차원이 돼야 이해가 돼요. 인간이 갖고 있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해보세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념, 사상, 생각, 도덕, 윤리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보십시오.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이 말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누가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를 항상 보는 것을 말해요. 자, 보세요. 몇 가지가 걸립니다. 전멸시켜라. 전멸시킬 때 사정 보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뜻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아니, 경고가 아니라 당부하십니다. 사정을 보아서는 안 된다. 뭔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왜 아말렉을 전멸시켜야 되느냐? 아말렉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 심판이 선도되었던 족속이에요. 왜? 2절 보십시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보겠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대뽀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역사적으로든지 시간적으로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이 아말렉이 광야에서 한 일들을 보면 만약에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면 도륙했을지도 몰라요. 실제적으로 자기 부모가 아말렉에게 도륙당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했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얘기할 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도륙해야겠다. 진멸해야겠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그냥 절대 무대뽀로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는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단어들이 이제 걸리고 남자? 오케이. 여자? 걸리죠. 연약한 자죠. 어린아이?
와, 완전 걸려. 근데 한술 더 뜨네? 누구까지? 젖먹이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젖먹이가 죄가 있어요? 이거 IS 나는 짓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뉘앙스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젖먹이까지 도륙을 해라. 그냥.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뭐 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해서 가서 아말렉을 칩니다. 이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어떤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이게 걸려요, 우리 안에.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99% 나갔는데 그 1%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1%가 오늘 내 삶 가운데 꺾이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다른 차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 단계로 들어가 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다른 섭리 안으로, 다른 차원 안으로 들어가요. 그 1%가 꺾이면 내 인생에. 그리고 놀랍게도, 놀랍죠? 합리적으로 이해되고 논리적으로 이해돼요.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돼요?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돼요. 그것도 어떻게? 지식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지적하니까 사무엘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사울은 나름대로 청종했다고 얘기합니다. 순종했다. 나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말렉처럼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로 비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따라가는 사역자들인데, 사명 갖고 가는 사명자들인데, 직분자들인데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기까지는 했으나, 분명히 얘기해요. 자기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무엘이 지적할 때 당하지 않아요. 그냥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러나 but 이유가 있어요. 주님, 그렇지 않은 데는, 내가 모든 것을 도력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청종했으나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감 없어요. 지금 완전 감 떨어진 상태예요. 사울이 영적으로 완전 죽어있는 상태예요. 이미 사무엘이 와서 사울의 지금 어떤 행위가 아니라 사울의 안에 있는 중심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이 행위를 만들기 때문에 행위를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항상 마음의 의도가 행위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이 의도를 속일 수 없다 이거예요. 의도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숨기고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도가 드러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의도를 알고 있다, 내 중심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속일 수 없는 거 하나님을.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자기 의도로 완전히 트위스트 시켜버립니다. 이게 자기 의도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상태. 자기 합리화들이 나타날 때는 심판입니다. 하나님 그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가 종교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종교적인 태도를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중심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중심. 자기가 다 판단하죠.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마땅합니다. 멸할 것 중에 마땅히 멸할 거예요. 그러나 잘 보세요. 당연히 멸해야죠. 그러나 목사님 당연히 주님 뜻대로 해야죠. 그러나 목사님 주님 뜻대로 교제해야죠. 그러나 내가 주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자기 기준 딱 있어요. 자기 리스트 있어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 때문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서 완전히 이탈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저에게도 던져지는 메시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장난이 아니구나.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싸우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 싸운다는 말이 여러분 나쁜 뜻이 아니라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근데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속임수야.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울이 되게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속임수예요. 사실은 자기 두려웠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지적하면서 네가 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냐. 네가 그냥 순종 안 한 것 같은데 사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0 몇 절이에요. 23절. 여러분 프린트에 있을 거예요. 뒤에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네.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합리화로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보고 계세요? 우상 숭배와 똑같이 보고 계세요. 1계명을 거절한 것과 똑같이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뜻이 우상이야. 결국 우상, 금송아지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모든 가장 중요한 근부치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시간을 만들어낸 것. 인간의 뜻을 모아서 그것도 어떻게? 가장 좋은 근부치들을 모아서 가장 소중한 것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금송아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겠다는 의도가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더 이상. I don't need you. 당신 필요 없어. 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나는 당신께로부터 온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간 게 우상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I am who I am. 이게 우상이에요. 아시겠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행위가 아니라 그 밑엔 죄악의 뿌리와 본성이 그와 같은 존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예요. 이게 나예요. 내 거야. 디귿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태도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깊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륙해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시는 명령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해할 때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오해하는 이유 아주 단순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오해할까요? 깊이 듣지 않는다. 깊이 듣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머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깊이 듣는다는 건, 영으로 듣는다는 건 마음으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내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머리로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요? 마음에 새겨지는 마음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성경에서 듣는다는 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쉐마 들으라. 판단하라가 아니에요. 들으라. 청종하라. 순복하라. 어떤 말이에요?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이방인에게 쉐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말렉과 블레셋 족속에게 쉐마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쉐마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듣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쉐마, 쉐마, 지훈아 쉐마, 들으라. Listen.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강단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변화가 없이 갈까요? 머리로 듣고 가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쫓아가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어떠한 음성이든 제가 듣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고백하면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저도 목회해 오면서 하나님이 다루신 영역이 이거예요. 제 상황과 제 환경, 제 눈과 제 판단과 제 의지로는 지금 상황과 환경이 내가 예라고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상황이 제 안에 그런 환경과 상황으로 주님을 저를 모신 적이 참 많아요. 그 심의 깊은 곳으로 내 중심을 드러내는 그 순간 안으로 하나님 날 끌고 가시는데 내 마음 안에 있는 요나와 같이 드러내기 싫은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나의 자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님 들춰내시는 거예요. 아파요. 되게 아파. 진짜 아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들춰낼 때마다 하나님 날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배 밑바닥까지 추적하여 오셔서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 순간은 여러분이 배 밑으로 갈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추적하셔서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예.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다. 하나님 뭘 좋아해요?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상담으로도 말하고요, 멘토링으로도 말하고요, 아니면 훈계로도 말하는데요, 이쁜 사람들은요, 던지면 듣고 고민하고 받아들이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던졌는데 그 일을 또 반복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고민하고 내가 실수하고 나 못하겠다 막 이런 갈등에서 그렇게 해서 또 실패했다고 괜찮아 그거. 오케이, 격려할 만해 그거. 갈등했는데 고민했는데 또 넘어진 거야. 괜찮아. 그런데요, 그 앞에서는 예! 하고 들었는데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황당한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직장 상사라면 어떤 문서 하나 만약에 만들 때 다음에 후배가 이렇게 쫄따구가 잘 못 만들어 왔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구체적으로. 자,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여기는 이렇게 밑줄 쳐야 되고 여기는 문서 폼이 있어. 요대로 그대로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근데 다음에 갔다 오면 너무나 당당하게 그때 만들었던 거 그대로 또 내놔. 무슨 말이에요? 안 들었다는 거야.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안 들었다는 거야. 건성으로 들었다는 거야.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일을 시키는 입장에 보세요. 자, 또 한 번. 에이, 그랬네. 여기 와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 봐봐. 다시 이대로 해야 돼. 이대로. 자, 이건 폼이 여기고 여기는 요건 맞춰줘야 돼. 요 줄 딱. 이건 지켜야 돼. 기억해? 네. 얼굴 보고 얘기해. 자, 기억해 이거. 기억해? 네. 한 번 더 얘기해. 기억해? 다음에 문서 또 갖고 왔는데 또 그대로야. 그 내는 뭐야? 안 들었다는 거예요. 건성인 거야. 우리 아멘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동의하며 듣는 거예요. 동의하며 듣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저희 가족 운전을 가리킬 때, 자, 코너를 돌 때 2차선으로 이렇게 돌면 위험해. 1차선으로 붙어서 이렇게 돌아야 돼. 기억해? 기억해? 예! 예 하면 안 되겠죠. 알았어. 자, 다시 이렇게 돌았거든. 그럼 위험하잖아. 이렇게 코너를 돌 때 붙어서 돌아야지. 이렇게 돌아. 기억해. 이건 중요한 거야. 기억해. 그 다음 코너 돌아가는데 또 이렇게 돌아. 한번 참는 거지. 자, 기억해? 돌 때 이렇게 돌아야 돼. 속도 줄여. 이렇게 돌아. 그래 사고 안 나. 기억해. 알았어. 그 다음 코너에 또 이렇게 돌아. 뭐가 열받은 거예요? 건성으로 들었다 이거예요. 운전을 미숙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건 괜찮아.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노는 거야. 처음 들은 것처럼. 아니 아무 얘기도 안 들어본 것처럼. 그럼 무슨 문제예요? 듣는 거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많아요. 멘토링 할 때요. 멘토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 상사라면 후배 가르칠 때 절대 그냥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골탕 먹이려고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굉장히 세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훈아, 안 돼. 기억해. 청년들 그런 상황에 어떤 혼자 있는 상황마다 너 자꾸 막 이상한 거 보면서 넘어지지. 기억해. 그 상황 들어가지 마. 혼자 있지 마.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치신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너무나 당당하게 언제 들었냐는 식으로 바람이 스산하게 불며 마음이 막 멜랑꼴리해지면서 네네네 나도 모르게 클릭하고 있는 손들이 있다 이거예요. 안 듣는 거야. 그 상황으로 아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구체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굉장히 구체적이세요. 자, 그러므로 새겨 듣는 훈련, 마음으로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필터링 없이 주는 생각과 인식의 틀, 이 합리성인데 잘 보세요.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자,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발생을 해. 상황과 환경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해석하기를 요구해요.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야. 그냥 상황에 있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이거 해석하라는 거야 상황이. 상황이라는 이 주체가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나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해석해다오. 환경이 나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해다오. 여기 사역자라면 사역의 상황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하라고. 이게 만약에 시대라면 시대의 상황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하라고.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의 이 갖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해석의 능력이에요. 해석할 줄 알아요. 예수님이 토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해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말 지어낸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토라를 기반으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해석의 능력. 근데 이 해석이 어떻게 해요? 정확하죠. 사람을 꿰뚫어 보죠. 시대에 맞죠. 환경에 맞죠. 해석하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중요한 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인식의 틀을 가지고 상황과 시대와 환경과 내가 처한 것을 해석하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상황과 환경은. 그것의 견주는 내 뜻의 인식의 틀을 드러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아말렉의 이 사건이 없었다면 사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가 사울의 뜻인가 알지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상황과 환경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뜻을 열심히 믿고 따라가지만 제 안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종교는요 덮어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대강 가는 거예요. 내가 했던 대로 또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관습대로, 내 행위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했던 대로 전혀 상관없이 성령님과 관계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이제 들리죠. 가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끌리기 시작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그 상황 속에서 내 뜻과 하나님과 뜻과 이게 막 충돌하는 단계가 있어요. 더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면 완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돼 있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여러분의 유형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이 주어지고 있는 환경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알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의로운 핍박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해석 안 되면 신앙 포기하기까지 해요. 신앙 포기하든지 아니면 대강 가든지 덮어두고 가든지. 그때는 이제 목사 말도 필요 없고 멘토 말도 필요 없고 그냥 유아독존,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직분 가지면 무섭죠. 하나님의 뜻에 그런 분들이 목회하거나 당회에 들어가면 무섭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만 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은 뭡니까? 심판이에요. 자, 여러분 안에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테스팅 해보세요. 내가 어떤 인식의 틀을 갖고 있는가? 오늘 내 생각의 구조로 오늘 또 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의 틀이 있지만 내 인식의 틀이 있지만 내 경험의 틀이 있지만 하나님께 물으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자세로 나가고 있는지.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도 몰라요. 자기와 하나님만 아는 관계인 거예요. 목사님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인식의 틀이 누굴까요? 그런 사건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같은 상황과 환경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10명은 자기 인식의 틀을 갖고 해석하고 2명은 믿음의 틀을 갖고 해석합니다. 하나님 누구의 손을 드십니까? 믿음의 틀을 가진 자들. 아까 10명은 뭐 한 거예요? 상황 분석한 거에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해석은 뭐예요? 분석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은 대안이에요. 제 말 이해되세요? 세상은 분석에서 끝나는데 대안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분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해석은 대안이라는 거예요. 출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해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인식의 틀로 오늘 해석하느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식의 틀이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따르기는 싫어. 죄의 본성이. 그러니까 뭘 만드는 거예요? 합리화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사울처럼. 이게 자꾸 내 양심을 찌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는 내가 아는데 이게 자꾸 싫으니까 뭘 만들어? 딱 합리화라는 건 뭐예요? 자기 합리화. 하나님 뜻을 가둬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오는 틀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 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타당성 있게. 자기가 이해하도록. 이게 무서운 단계 아닙니까? 트위스트 시켜버려요. 이게 제 안에도 있는 걸 봐요. 가끔. 하나님의 뜻을 접고 내 인식의 틀을 만들고 합리화를 만드는 건요. 뿌리가 죄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 이거예요.
죄성이라는 게 죄성. 이건 부서져야 됩니다. 이건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기 합리화의 위험성 보세요. 자기 합리화는 본질적으로 악한 영역이다. 다시요. 거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 합리화는 본질적으로 악한 영역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합리화시켜서 가고 있습니까? 이제 잘 보세요. 그거는 성경 이야기, 이건 본질로 봐야 돼요. 본질적으로 악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변질 왜곡한다.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라 이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딸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냥 무릎 꿇고 아예 안 돼요 나. 차라리 그게 괜찮아. 차라리 그건 낫다고. 아유 미성숙하구나.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래 너 그냥 이 단계에서 또 일어나자. 이러면 되는데 자기 합리화는 그걸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역에 변하지 않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영역입니다. 이걸 우리는 견고한 진이라고 해요. 두 번째, 자기 합리화는요 주변에 영향력을 줘요. 실제적 합리화 왜냐하면 자기 합리화가 무슨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실제적인 합리화의 틀을 입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 맞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면죄부를 줍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다음 그러므로 또 하나 자기 합리화는 진리를 약화시킵니다. 분명하고 단순하고 명쾌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진리를 풀어헤쳐서 그 힘을 약화시켜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이 모이면 막 때려가지고 힘을 분산시키는 거.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모호하게 해요. 모호하기 때문에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의심해요. 그런가? 어저께도 의심했던 하나님의 뜻 오늘도 의심하고 내일도 의심해요. 20년, 30년 돼도 하나님의 뜻 의심해요. 덥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이에요. 미지근한 신앙, 종교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자기 합리화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세력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세력들로 일어나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타 종교 저렇게 해야 돼요? 동성연애 꼭 그렇게 대적하면서 가야 돼요? 자기 합리화는 연약함을 포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의 본성이나 처리되지 않은 연약함의 영역을 가면과 위선으로 포장합니다. 그 다음 자기 합리화의 결말은 결국 파멸과 심판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윤성철 목사님이 두 번째 여러분에게 주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을 버려라. 이거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 그 위선으로부터 나오라는 거. 이제 우리 조이풀은 그 위선으로부터 나와야 돼. 이제 경건의 능력을 갖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아까 읽었던 그 저주가 임합니다. 자기 합리화라는 실제적 이유,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바닥의 한계입니다. 리더나 지도자들에게서 신앙의 바닥 단계가 자기 합리화, 이런 자기 합리화가요 리더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저 같은 사람들에게 바닥 났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종교 지도자들, 합리화의 대부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체면이 중요한 거지. 껍데기.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일수록 자기 합리화가 잘 나타나요.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은혜 하나도 못 받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자기가 그래도 무슨 직분했거든. 체면, 껍데기.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알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실을 봐. 그럴 수밖에 없잖아. 여보, 나 오늘 주님에게 내가 주님의 뜻으로 선교사로 가라고 주님 음성을 들었어. 여보, 가자. 여보, 알아. 하나님 뜻 너무 중요해. 선교. 그래, 현실을 봐. 딴 건 내가 다 따를게. 당신의 삶 안에 개척 안 돼? 당신 선교에 시옷도 꺼내지 마. 그러다가 순교 꺼내는 일이 있어요. 여보, 알아. 현실을 봐. 어떻게 할 거야? 유엘이 한글도 몰라. 어떻게 할 거야? 현실을 봐. 우리가 부모잖아. 그것까진 책임져 줘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 당신만 하나님 뜻 따라?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그러니? 나도 따라. 현실을 봐. 왜 웃어? 서로 현실을 보고 있어?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현실을 봐를 좋아하지 마. 좋아하지 마. 뭘 현실을 봐. 현실을 보기. 하늘을 봐. 하나님을 봐. 예수를 봐. 하늘을 봐. 하늘을. 그 다음 예수를. 그거지. 뭐 현실을 봐. 돈을 봐. 현실을 보라는 건 뭐야? 돈을 보라는 얘기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네 사례비를 봐.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세요. 하나님 앞에 올인한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현실은 교회가 책임지고 같이 가지만 제가 항상 근본적으로 얘기하죠. 주님이 여러분을 공급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돌봐주셔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안정감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그렇게 사무엘이 확 경고해 버리니까 너가 그 우상숭배와 같은 죄야 알아? 그러니까 그 엄청난 영적인 권위 앞에,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사울이 드디어 저 바닥 밑속에 있던 것을 꺼내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드디어 인정하잖아요. 아까 그러면 그 앞에 했던 건 뭡니까? 합리화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앞에 사울이 그렇게 좋은 거 드리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 합리화죠. 여기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긴 것은 내가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상황과 사람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꺼낸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렇게 안 하면 어떡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면의 소리가 커졌어요.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안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오. 상황과 환경의 소리가 자꾸 들립니까? 빨간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의 소리 아무리 주목해봤자 해결 없어요. 해결되면 들으세요. 근데 해결 없어요. 그게 실제예요. 팩트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해결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계속 더 불안해요. 그런데 그 합리화는 뭐냐면 그 불안함을 이렇게 밑에 저 밑바닥에 두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런 척, 안 불안한 척, 위선 덩어리들이. 오늘 조이풀 교회가 주님 앞에 낱낱이 우리가 벌거벗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패해도 수치심 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며 나갑시다. 아멘. 그게 신앙이. 실패를 다루는 태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그 실패, 그 두려움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쫙 밑바닥에 두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안 그런 척.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역자 어떻게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점검이 없는 자기 욕망의 잡초가 자라났기 때문에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단계,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계예요. 완전히 자기가 파묻혀 있는 상태. 이번에 제가 정건석 집사님 거기 그 삼시세끼 집에 갔다 왔어요. 저 예산에 시골 집에 농사 지시는데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며칠 이게 농사 안 보면요 잡초가 어디서 그렇게 자라는지 끝도 없다는 거야. 날마다 솎아내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 집사님이 영적인 원리를 깨버려 보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질긴 뿌리들이 우리 꼭 내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잡초가 제거돼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우리 행복한 부부관계, 행복한 가정은 날마다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잡초가 제거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잡초가 제거될 때 우리가 드디어 비로소 멋있는 옥토밭이 된다. 종교는 이걸 무서워하게 이게 잡초 속에다 잡초 아무도 자기 욕망의 자아가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해요. 특별히 무대 위에 서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자주 노출되는 리더들은 주의하시길 바라요. 속여요. 무대에 서는 게 너무 익숙해지는 단계가 되면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자기가 죽는 걸 몰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꾸 서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람 앞에 자꾸 많이 노출되는 리더일수록 하나님 앞에 자꾸 서려고 내면의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를 자꾸 거절하고 하나님 말도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달고 살아. 하나님을 예수 치면 예수 달고 살으라. 이게 달고 살아. 부부관계도 예수 그러면 알아.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끝날 때까지 말하지 말고 예수만 해봐. 예수 그럼 알아들어. 예수에 막 다 들리는 거야. 예수가 널 심판할 거야. 막 예수 막 이러고 아니 이상하게 이게 영이 예수 알아. 제가 보세요. 예수 알죠? 이 예수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파의 예수, 어떤 사람은 도움의 예수, 어떤 사람은 막 이런 예수 어떤 예수예요 지금?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쫓아가자.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가 우리 예수라 이거야. 맞습니까? 막 신나요 제 영이. 하나님의 형상의 속 사람은 완전히 부서진 상태예요. 그러므로 욕망의 자아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고 있는 단계가 바로 자기 합리화의 첫 단계. 하나님의 형상이 이 형상은 완전히 부서지고 욕망만 요구하고 있는, 욕망을 막 먹고 있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삶의 마지막 열매는 자기 합리화만 남아요.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은 자기 합리화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결국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집니다. 자신의 행태를 멈추며 점검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긍휼과 자비를 요청하며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아프지만 일어나려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실패와 어려운 환경 앞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두려움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자기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죄인된 연약한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자기를 보지 않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 모든 이유를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으려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 앞에서 자만하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쫓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 그러나 일어나는 나, 그러나 승리하는 나, 그러나 숨지 않는 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나 일어나는 나고 숨지 않는 나고 이기는 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항상 주님의 뜻을 경청해요. 자기 뜻을 경청하지 않아요. 7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삼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사모하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큰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임재의 충만함과 기쁨을 맛보는 일에 모든 우선순위를 둡니다.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 왜 그럴까요? 열등감 때문에. 자기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뭐예요? 열등감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 꺾어지길 바랍니다. 열등감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열등한 존재이나 예수로 인하여 나는 최고의 존재가 되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나 예수로 인하여 일어나면, 나를 딛고는 실패야. 그러나 예수를 딛고 일어나면 성공이라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이겁니다.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가 결국 자기 합리화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장 뭐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리더들이 제일 못 받아들여. 목사님 잘못했잖아요. 야 잘못했어. 이렇게 어떤 제 제자가 저한테 엄청 혼났어. 막 1시간을 혼났어. 막 제가 막 열불 낼 때는 막 그럴 때 있어요. 옛날에 막 1시간을 막 가 보니까 걔가 잘못한 게 아니야. 목사님 그거 제가 한 거 아닌데요. 미안해. 미안해 하면 되지. 야 그거는 너에게 한 얘기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또 막 그걸 갖다 붙이고. 미안해. 내가 목사 못났어. 끝. 막 이러면서 막 쑥스럽지만 그 실패를 받아. 인정하라.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버티지 말고. 쫓아가서 버티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결국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 자기 합리화로 나타나요. 실패와 좌절 앞에서는 서는 훈련을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실패와 좌절을 통해 나타난 죄성을 처리하는 훈련을 하시고 실패했을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실패하고 어려웠어, 힘들었어, 자기 합리화로 내가 빠져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왜? 그때 수치심을 막 줘요. 사탄이. 실패하고 두려움이 있는데 막 거기에다 연약한 그때 막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조금만 참고 어떻게 하냐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에 여러분을 노출시키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이상하게 바로 이런 예배가 그런 예배예요. 그럴수록 이런 예배에 나와서 실패할수록 이런 예배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인물이 아니라 좌절하고 내가 어려울수록 좌절하고 실패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여러분을 노출시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할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임재 앞에 여러분을 노출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연약함을 노출시키면 뭘 경험하냐면요, 그 임재 속에서 경험하는 그분의 놀라움, 위대함, 따뜻함, 사랑,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맛보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을 노출시키세요. 앞뒤로도 그렇게.